28일자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며 다윗이 몇 사람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베스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던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웁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아도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작은 점이 10개월의 시간을 지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점과 같았던 태아가 때로는 온 세상을 평화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작은 것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시세계에서도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처음부터 그런 살인마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최고 영적 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윗, 그런 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 게으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쯤 하면 되겠지 않은 작은 마음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간음으로,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하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피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 죽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을 볼 때 옛적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 군대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줄 것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심은 결혼이 아니라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웃는 얼굴로 다윗을 보내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돌아와 승리하고 나의 가족이 되자. 그러나 사울의 본 마음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웃는 얼굴로 우리아를 보냈을 것입니다. 조심히 전쟁을 치르고 와 승리의 기쁨의 잔치를 함께 참여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제발 부탁이다. 죽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윗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고 저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저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서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계획대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요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충신이었던 요압. 그는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다윗의 명령에 순복하였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러한 명령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야 하더라도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항거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저희는 불의한 명령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요압이 그 명령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신도 돌이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윗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이가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결국 죄는 확장되어지고 그 죄는 나를 망칠 뿐 아니라 서로를 함께 망치게 만듭니다. 불편해도 오해를 받아도 지금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그 죄의 흐름들을 끊어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먼저는 내가 자유를 찾고 더 나아가 가정이 자유를 찾고 더 나아가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하고 수치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용기와 힘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다윗이 죽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불의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불공평한, 불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불공평한, 불의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이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우리아와 함께 죽은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질책받을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아가 죽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죄가 확장되어 요압에게 전염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에 동참한 요압도 자신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그것을 막아낼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사람,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이 나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법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를 치러주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며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아내를 걷어주는 인장왕으로 비춰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 가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상엔 평생 밝혀지지 않는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진정한 저희의 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두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계수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모으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